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장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로는 또 새로운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다음 세대들, 인재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 말씀, 항상 끼어 있으라, 항상 끼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끝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날을 준비해라.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날을 준비해라 라고 그 날을 준비해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은 모든 지역에 임한다. 모든 지역에 임한다. 그죠? 누가복음 21장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인류가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인간이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도 인간은 부분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어느 곳에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 모든 사람. 이 땅에 많은 국가가 있고 많은 인종이 있고 또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날 마지막 날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임할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어느 차별이 없이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누구도 피할 자가 없어요.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가장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있는 자가, 준비된 자가 그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근데 그 날이 뭐예요?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재림의 주님이 오실 터인데 그거는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 뭐예요?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잖아요. 마지막 날은 이 세상에 덫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다. 저 덫이 놓인 것을 짐승을 모르게 놓잖아요. 그죠? 짐승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덫을 놨다가 그것을 모르고 짐승이 지나가다 보면 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도 이 덕과 같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이게 덫을 놓은 분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덫을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당황하게 될 것이 어찌할 줄을 몰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날이 뭐예요? 준비한 자에게는 덕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보고 천기를 분별하듯 올바른 성도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날을 준비한다. 지혜로운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상황과 때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지금은 깨어서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으십니다. 믿는데 근데 뭐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미 2000년 전부터 지금은 뭐예요?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라는 말은 그때부터 주님 곧 오신다라고 했던 때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믿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그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승천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도 믿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주님 오심을 우리가 뭐예요?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뭐예요?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럼 지금 이 시대까지 주님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왜?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기회를 주셨으니까.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준비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 세상에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세상에 유혹이 있다. 세상에 유혹.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이 있다. 그 세상의 유혹이 뭐냐면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방탕함.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함 중에 하나가 뭐냐? 방탕함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타락 이후로 악을 선호하는 마음과 향락적인 성품을 지니게 됐어요. 타락한 이후에 악을 선호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악을 선호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향락적인 성품을 지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우리의 성품은 향락적이나 쾌락적이고 세속의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이 사람이 더 착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가장 거룩하게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도 뭐예요? 이게 방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세속적인 세상 향락적인 성품을 지니게 된다.
근데 문제는 이런 방탕은 결국은 우리에게 궁핍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궁핍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받은 자들,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궁핍을 가져오는 거예요. 삶의 궁핍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어둠의 것들을 쫓게 되는 거예요. 사악한 것들을 쫓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방탕함.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방탕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함이라 그랬어요. 술 취함이라. 술 취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죠.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죠. 여러분 술 취해 본 적 있으신 분 있죠? 한번 나하고 눈 좀 이렇게 맞추셔볼까? 저는 취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이 술에 취하면 이게 삶의 노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안 가진다. 예?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가다 보면 옆길로 가고 있고 그랬어요. 술 취함은 판단을 흐리게 해서 무질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랬습니다. 술 취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질서를 초래하고 정상적인 삶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술 취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술 취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술에 취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과는 뭐하라 그랬어요? 교제를 끊어버려라 그랬어요. 아예 교제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어요.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 숭배나 모욕이나 술 취한 거 속여 빼앗는 거 다 똑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그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함께 먹지도 마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술 취하면 죄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아모스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에게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술 취함은 죄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술 취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데 술에 취하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술에 취하다 보면 결국은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어요? 이거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고 훌륭한 집 같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술 취함으로 유혹받으면 결국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해요.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막 정말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축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인생은 실패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비바람이 몰아쳐, 환난의 바람이 몰아쳐도 예수 모른다고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여러분 어땠어요?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 떠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떠났는지 몰라요. 특히나 도시의 큰 교회들 가운데서는요, 그런 신앙,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신앙인들 다 떠났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들지만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들어. 다시 그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해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늘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늘 충만해 있었다면 어떤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지 않아. 술 취해. 방탕하고 술 취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술 취함이 아닌 여러분 성령이 취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술 취해 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술 취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넉넉하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 개인,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 가정,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 교회는 마지막 때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술 취함에 유혹이 있다 그랬는데 그 유혹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 때의 유혹을 보니까 생활의 염려라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성도로 하여금 불신앙을 가져오게 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그죠?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지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염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는 염려, 끊임없는 걱정, 근심거리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사탄이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는 의무감 갖고 오지만 뭐예요? 예배의 기쁨이 없어요. 봉사와 섬김의 기쁨이 없어요. 하고 나서 시험 들고 하면서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세상의 염려가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으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염려는 어디에서 온다?
세상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서 모든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중심, 그 중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우리 안에 주는 평안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생활의 염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비교의식이잖아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생각하고 나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야.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는 내 욕심이, 같은 성도들이 지체들이라도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서 성도를 만나도 기쁨이 없어요. 정말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시기와 질투의 대상일 뿐이에요. 뭐가? 우리의 욕심이.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말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어디에서?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 방탕하게 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우리를 붙들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런 유혹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겨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뭐?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세우려고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내가 이기고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 차리라는 얘기잖아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근신하라. 끼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영혼이 잠자지 말고, 육신에 잠자지 말고 끼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끼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끼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말씀의 권세예요. 예수님도 마귀에 유혹받았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시험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긴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모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미혹하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누가?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나 같은,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마귀가 내버려 두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성도로 깨어있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는 특히 주님의 기도 행위와 교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사역을 보면 어땠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행하실 때 기도하셨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성령과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승리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 갖고 기도한다? 내 생각 갖고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나의 모든 기도는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내 욕심.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내 욕망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또 성령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비전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 성령과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다. 기도로 싸우셨어요. 예수님도 기도로 싸우셔서 늘 주님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 늘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뭐 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했던 베드로지만 네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도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뭐 그랬어요? 그가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어땠습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늘 뭐예요? 깨어 기도했어요. 근데 깨어 기도한 게 뭐예요? 늘 주님도 성령과 함께 교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늘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유혹도, 마지막 때 유혹도 이겨내려면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뭐 한다? 성령으로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제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담대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수록 우리는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희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주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 담대한 삶의 자세.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당시만 해도 어땠어요? 이 당시만 해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쫓으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 말씀이 있으니까 뭐예요?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있을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저녁 시간 이 자리에 오는 것, 세상의 사람, 육의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시간,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중심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한 자가 되라고, 더 온전한 자가 되라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냐? 마지막에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돼. 뜨겁게 사랑해라. 결국 모든 사람의 삶의 자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산춘되고 유지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소망도 사명도 기쁨도 잠들게 된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이 뭐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근데 영혼이 메말라져 가면 뭐 하겠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는데 세상이 아니라 어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끼어있고 무장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입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말씀 늘 듣는 얘기잖아요. 내 눈에 허물이 보이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연약한 모습 보이면, 부족한 모습 보이면 그것을 들추어내어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용히 가슴에 묻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감쌀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도리어 내가 더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랑이 뭐한다? 식어진다 그랬어요. 식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그죠? 경건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대다수의 안티들은, 교회 기독교에 대한 안티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교회에 와서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교회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거든요. 교회라는 곳은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는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고개 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었고, 자그마한 것도 부풀려서 더 큰 것으로 확대해버렸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정죄하죠. 판단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여러분,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한 신앙의 자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길 바라고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허물 부족함 덮어주세요. 감싸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고 자세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저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